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복음으로 열리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은 복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로마의 교인들에게 먼저 로마서 편지를 보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절대 평화라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당시에 로마는 세상의 모든 힘이 집약된 곳이었죠. 로마는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문명 도시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화려했고 그리고 학문에도 능했으며 권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 로마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으로 드러나고 천국은 복음으로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로 드러나? 복음으로 드러나고 천국은 복음으로 열려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죠.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과 자기 의로 죽어가던 바울의 영혼을 복음이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역시 복음이 살렸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 걸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유대교회에 심취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자신을 과시하며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한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었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 되었고 복음을 만난 후 죽어가던 그의 영혼은 깨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기에 복음에 매이게 되었고 복음을 힘입었기에 복음에 감격했으며 복음만을 소망했기에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는 당연히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내가 자유로 하면 기쁘겠죠.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타일은 이건데 내 스타일은 이거 다 무너져야 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로마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전승에 따르면 바울의 외관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이야, 짙은 눈썹에 안짱다리에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지독한 근시에 키도 작고 말주변도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찮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수근거리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렇게 초라한 외관에 비해서 바울의 스펙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대.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필하죠. 빌립보 3장 4절로 6절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당당하게 말하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 이 모든 것을 싹 다 배설로 여겼습니다. 뭐로 여겼어? 배설로 여겼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전 것을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어. 할렐루야. 자기의 약점 때문에 주눅들지도 않았고 자기의 강점을 내세우며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며 생명 걸고 로마를 향해 달려갔죠.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너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재능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말해요. 유앙겔리온. 이것은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마음에 가득 찬 열망으로 복음을 막 드러냈습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의 능력은 기쁨으로 드러나 천국을 실현시킵니다. 복음이 임한 곳에는 지옥의 절망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이 임합니다. 기쁨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이고 영적인 언어입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인 것으로 얻어지지 않는 3차원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힘이 뭐냐? 바로 기쁨이에요. 두려움에 갇혀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이 기쁨이고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오늘 여러분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죠. 바울은 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매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잖아요. 또 옥중에서 쓴 서신이 뭡니까? 빌립보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옥중에서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었던 착고가 풀어진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양할 때 우리를 묶이는 결박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이 열리는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여는 복음의 능력 3가지.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전적 무능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 권능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서 내가 철저히 절망해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멋지게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그 어떤 지식으로도 구원을 얻을 진리를 얻지 못하고 그 어떤 능력으로도 구원을
만들 힘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오히려 복음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포기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내면의 죄성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로 난 죽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의 빛을 받음으로 죄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한 죄는 최대한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활기를 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 무지할 때, 우리가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할 때, 우리가 가식의 옷을 입고 정직을 상실할 때, 어둠은 우리를 덮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마음껏 활동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어둠 가운데 놓인 그런 죄는 아주 교묘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악을 행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조장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미워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미워하게 되고, 혈기내고 싶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혈기나게 되고, 우울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을 쳐도 결단코 자기 스스로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우리는 인생이 누구나 할 것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중에 가장 강력한 죄는 뭐냐? 감추인 죄라는 거예요. 무슨 죄? 하나님은 드러내고 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드러내고 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낱낱이 고백하시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무지와 착각 속에서 번식합니다.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냉정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죄가 가장 추한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로 저주하냐?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한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죠. 구원까지도 자기의 공로로,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행함을 강조하며 행함에 치중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복음은 죄를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하고요, 인간의 무능함을 알게 합니다. 빛이 들어와봐, 작은 먼지까지도 다 드러나잖아. 이게 복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찾을 수 없음을 알게 하고,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깨달은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알게 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촛불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은 태양입니다. 할렐루야. 촛불은 약한 바람에도 쉽게 꺼지지만 태양빛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태양빛은 사라지지 않고 태풍이 끝난 후에 더욱더 찬란한 빛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라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음의 빛이 비추이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허락하신 천국이 임하게 돼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희락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죠.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없었던 것이 주어져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죠. 왜?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천국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어.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복음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피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돌아온 탕자가 들어왔을 때 기쁨이 넘치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만나면 이미 있었지만 몰랐던 부활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넘치는 사랑, 지혜, 능력을 채워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대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주님이 내 안에 이 모든 걸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이것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기쁨은 존재적 의미에서의 그런 정체성의 회복의 기쁨이며 이미 있었던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는 권능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까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낼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대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집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연약하고 병든 소녀가 달려와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디 목사님, 저 같은 못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 자신을 드리며 살고 싶어요. 이 소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엘리자 해밀턴이라는 여인이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이 위대한 찬양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만남으로 우리의 전적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 권능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 권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로 인한 천국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쌓이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앞길 막혀도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가 가두는 일을 생명 걸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야, 너 옛날에 믿는 자들 다 핍박했잖아.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립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기 6장의 기도원 이야기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의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도 작고 연약한 사람, 겁쟁이, 상처받은 사람, 피해의식에 갇혀있는 그런 묶인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선포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어디서?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보일까봐 겁나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진짜 큰 용사가 돼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큰 용사여,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옆 사람으로 그렇게 인사해볼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구하를 자녀로 여겨주시며 연약한 자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의 정확한 영적 위치를 깨달아야 돼요. 예, 자기 부인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겁쟁이, 연약한, 소심한 나를 부인해야 큰 용사로 세우시는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기 의로 충만해서 자아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자아가 무너졌어요. 바울은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종으로 살면서 복음에 통달한 그런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꿰뚫은 복음의 내용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1장 2절로 5절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복음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므로 보증된 것,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봐도 완벽한 언약의 성취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봐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우리의 주인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이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그 예수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강력하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본문은 복음과 구원의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지칭하며 헬라인,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복음을 통한 구원하심에는 인종적 차별이 없다는 하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으로 능치 못할 일도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삶을 사시기로 합니다. 옛 자아를 부인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처럼 한계를 뛰어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무한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자신의 죄와 그에 대해 무섭게 응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파묻혀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자마자 그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확립하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현세와 내세의 구원, 영육 간의 전적인 구원,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능력. 이게 뭐라고? 복음.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구원하셔서 최상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신바람 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렇다면요, 고통스럽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냥 전혀 예수 없어도 자기 의에 도취돼서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 그는 헛된 행복이죠. 이 땅에서 행복, 세상에서는 만족을 줄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복음이 없이 그냥 와서 믿는다고 앉아있으면요, 가짜는 가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믿음의 씨앗이 되고 동시에 믿음의 도약을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오직 복음으로 열리는 천국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의지하여, 복음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데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복음은 인간의 전적 무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전적 권능을 알게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서 만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